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우리 선포합니다.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찬양할 텐데, 여러분 어떤 승리를 찬양하냐면은 우리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어가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 선포하는 가사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 선포를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배워야 할 이 후크가 있는데 우리 좀 배워볼까요? 에오 아 에오 아 에오 아 에오.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오해요. 에오 아 에오 아. 마지막으로 오해요. 에오 선포합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우리 악기로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한 번 더. 여호와 주님, 아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새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승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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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기뻐합니다.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천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처음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광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변화무쌍하지만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미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수님과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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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품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님의 부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조금씩 우리 삶이 온전케 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있으니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지켜주세요.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정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시험기간으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하나님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의 죽어진 심령이 주님 안에 사랑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가죠.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극복하는 신앙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웹툰 아시죠? 예, 보진 않아도 알긴 알 거예요, 맞죠? 예, 저도 이제 그 웹툰을 뭐 매주 보진 않고 가끔 한 번에 몰아서 보긴 하는데, 그 원피스라는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 혹시 루피고 그 이제 해적 이야기인데 그 해적단의 이름은 밀짚모자 해적단이에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사실 그 스토리는 뻔합니다. 뭐 이제 주인공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이제 헤쳐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 만화를 보다가 제가 참 매력적인 캐릭터가 하나 있다 좀 생각이 든 캐릭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름이 뭐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바톨로메오 혹시 기억나나요? 민수 알아요? 몰라요? 안 봐요? 예, 미안해요. 예. 바톨로메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냐면은 주인공인 그 루피가 속한 그 밀짚모자 해적단의 왕팬이에요. 왕팬. 그래서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루피를 막 돕고 막 그런 이제 캐릭터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비슷한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은 지금 없겠죠, 맞죠? 우리 때는 이제 주입식 교육이 교회에도 있어가지고 네, 안 외우면은 막 이렇게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낸다 그래갖고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 물론 다 까먹었지만 12제자를 보면은 12제자 목록이 나온 이제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트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베드로와 누구예요?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게 항상 붙어서 세트로 나옵니다. 뭐 전혀 생소한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해주셔서.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란 제자도 예수님 제자 중에 세트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 12제자를 암송한 사람이 있다면은 의문점이 딱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12제자 목록이 없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이 전혀 없는 표정.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서를 제가 보면은 제가 그 12제자 목록을 읽어볼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트로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누구?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빌립 뒤에 누가 나왔어요? 네,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고,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이름 앞에 바자가 붙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름의 아들, 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영어에도 지금 비슷한 이름이 남아있죠. 뭐예요? 존슨. 예. 존슨이 요한의 아들이란, 예, 그런 함축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돌로메의 아들, 그럼 돌로메가 어떤 사람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돌로메가 진짜 본명인지 가명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돌로메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울지 모르겠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왕조 중에 프톨레미 왕조가 있습니다. 네, 그 프톨레미 왕조를 따서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지은 돌레미란 이름이 지중해 지역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그 원피스에 나오는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바톨로메오란 이름의 아마 모티프가 이 바돌로메에게 있지 않나. 그리고 캐릭터도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막 순전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원피스에 나온 바톨로메오도 그 주인공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바돌로메가 닉네임이고, 그렇죠? 닉네임이고 나다나엘이 아마 진짜 이름이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하정우 씨 있죠? 하정우 씨 본명이 따로 있던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 아는 사람 있나요? 하정우 씨 아버지. 저희 세대는 아는데 배우 김용건 씨 몰라요? 몰라요? 예빈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김용건 씨의 아들.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뭐라고 불렸겠어요? 뭐로 유명했겠어요? 아, 김용건 씨의 아들이야. 예, 지금 MC 그리 또 김구라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불렀던 이제 닉네임이 있고 원래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편견이냐면은 출신지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기다리거든 메시아가 왔다.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진짜 그렇다 그래요.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색안경이 끼고 보여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출신이고 사마리아 출신이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별로 좋지 않은 동네.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이제 통치 정책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썩는 거야 막.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마리아가 원래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다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혈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순수성을 강조하는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각에 가치관에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영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하고 그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제가 지금 사마리아 얘기를 했나요? 지금 큰 실수를 했네요. 갑자기 사마리아가 왜 나왔죠? 지금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얘기는 그렇다 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역사란 그 사실은 그대로 두고 나사렛이 어쩐지 표정이 지금 선생님들 표정이 막 이런 표정을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제 편견이라는 것이 좀 나쁜 것인데도 사실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외 학생을 구하는 전단지를 붙여도 어디 출신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연세대 출신, 뭐 무슨 연세대 법대 출신 뭐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요?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반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한세대 신학과 출신, 신뢰도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확 떨어지죠. 막 끄덕거리니까 서운하네. 뭐 아니면 뭐 소개팅을 한다고 해도 뭐 여러분 뭐 여자가 두 남자를 사이를 놓고 고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는 공무원이야. 8급 정도 된다 칩시다. 8급 정도 공무원이고 이제 다른 남자는 뭐 저기 동네에서 고물상 운영한다고 막 그래요. 그럼 편견이 생겨요, 안 생겨요? 편견이 생기죠.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예비연이 1번 선택할 거예요, 2번 선택할 거예요? 숫자로 2번? 아니에요? 2번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잘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모르는 거야.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일단은 고철을 다 쌓아놔요. 보면 되게 지저분하죠. 그거 왜 쌓아놓는지 알아요? 철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철값 오르고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쌓아놓을 동안 그거 매입하는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수억씩 쥐고 있는 사람들이 고물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 편견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거예요. 이런 편견이 있는 상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게 편견이 있으면은 야, 너 그런 생각 있냐? 그래, 알았다. 너 그냥 살아라. 그러고 다른 제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인 거 증명 못 하겠냐 하고 눈앞에서 기적 한번 딱 일으켜 주시면은 바로 인정을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47절 읽어볼까요? 같이 감사합니다. 다시 주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순전한 이스라엘 민족이다. 왜냐하면은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순수함을 본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좀 배워볼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한번 쳤다고 똑같이 이렇게 한번 공격했다고 똑같이 화내고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한번 참으면은 상대방도 참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위에 서고 그런 거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냐 하고 나무라고 뭐라 하시면은 나다나엘이 마음문이 좀 닫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딱 누워있다가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딱 일어서는데 그 타이밍에 꼭 부모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맞죠?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어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는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늘. 나다나엘은 편견을 극복하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는 제자였고 그 편견을 극복하는 제자였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건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건한 이제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걸 즐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버들나무가 있고 아래 선비가 이렇게 딱 책을 읽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전한 것을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했습니다. 보통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전할 때 뭐라고 전하겠어요?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더라.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뭐라고 전하겠어요? 예수가 있는데 5,000명을 먹이더라. 4,000명을 먹이더라. 그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한 편견은 있었지만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이 아니라 5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또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봅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앉아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성경을 보고 있었을까?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본문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맞추는 사람에게 맞추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쿼터 베스킨라빈스 쿼터 없죠? 빨리 해야지. 어디냐면은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에게 가기 전에 광야에서 잠을 들고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만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은 너 그때 성경 읽고 있었지? 다 봤어.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디서 아니면은 저 멀리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너 성경 어디 보고 있었지? 이거를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편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결국 그 편견을 극복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오늘 사실 제가 조금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음향 장비가 좀 새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소리가 좋아져서 막 좀 말할 때마다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어떤 편견이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은 코로나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래요. 위험하다 그러죠. 그런데 뭐 사실 가장 안전한 거는 뭐 굳이 말하자면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안 되죠. 학교 가요, 안 가요? 가죠. 친구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식당이랑 카페 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앉고 몇 명 안 오는데 또 마스크까지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훨씬 안전한 것 같은데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재밌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황예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재미가 없지만은 재밌다 하고 들으면은 그 편견을 극복하면은 또 재밌기도 해요. 예빈이 지금 굉장히 재미없는 표정인데, 네, 재밌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어떤 편견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기도응답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응답 한두 번 안 되다 보면 어떤 편견이 생겨요? 내 기도응답은 안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런 편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다. 이런 편견이 있으니까 그런 편견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부 진짜 힘들다. 외계인들이다. 얘네들은 진짜 큰일 난다. 너 가면은 멘탈 장난 아니다. 지금도 막 많이 깨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굉장히 헤맸습니다. 이 편견을 극복하는데 한 1, 2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입번 끝 안 하는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고민이 있고 조그마한 신앙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편견을 극복하고 예배를 준비하니까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이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은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제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그 가운데 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많이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것은 그 편견 안에 그 생각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편견이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극복하는 건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건데 여러분 사실 나다나엘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이 사실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제자들 중에 중심이 되는 아까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고 나다나엘은 약간 이 바깥쪽에 있는 아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즐겨하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늘 습관에 있었다 그래. 이게 그 성경 교회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견과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신앙에 편견이 있을 때 신앙과 내 삶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이 가로막힐 때 여러분 그 편견에 막히지 마시고 갇히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극복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 내 존재라는 게 생각보다 연약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생각보다 연약하다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보다 연약해요. 내 생각보다 연약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의 연약함이 내 존재가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고민을 뛰어넘지 못해. 그러니까 고민만 해서는 답이 없는 순간을 많이 만나요. 고민만 해서는 답이 없어요. 고민만 해서는 그냥 끝이에요. 오히려 그 고민의 수렁에 빠지고 고민이 고민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여러분의 기말고사보다 여러분의 대입 수능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인정하시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봐요. 자기 편견 바로 꺾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죠. 나이도 있는데 그 바로 꺾이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꺾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옆에서 눈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내 생각조차, 내 편견조차, 내 경험조차 내가 이길 능력이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편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이 가로막힐 때, 내 신앙이 가로막힐 때 거기서 주저앉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그 처음 나눴던 찬양이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상을 했는데 혹시 시상품 받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저에게 이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다음 시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안 나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정말 두렵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한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함께 해주신 분들도 혹시 이제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좀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은 꼭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 친구 중에 준혁이, 산이 온라인 예배 같이 하자고, 나는 여기서 하고 너는 거기서 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또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 사실 명준이랑 저랑 이제 영어 스터디를 하기로 했는데, 깜짝 놀라는 표정, 하기로 했는데, 고개 절레절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명준이는.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한 2-3주 정도를 할 건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나이에 맞는 단어 암기를 제가 도와줄 거고, 이렇게 꿀밤 때리면서 도와줄 거고, 농담입니다. 단어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해에 필요한, 중고등학교 독해에 필요한 기초 문법 정도, 제가 그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요나서를 영어로 좀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이런 친구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모르겠다, 영어는 진짜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고, 처음에 외국어 영역이 처음 모의고사 때 20점 나왔어요. 처음 20점 나왔는데 나중에 좀 오르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 공부하는데 매주 영어 텍스트 한 5-60페이지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제가 뭐 뛰어나진 않지만은 좀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삶이 세워지는 거는 우리 삶이 더 온전케 세워지고, 또 우리 삶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좀 응원하고자 또 우리가 말씀을 한글만 아니라 또 영어로 또 영어만 준비하겠어요.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할 텐데 또 말씀을 또 대하고자 그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 지금 들으니까 꼭 해보고 싶다. 네, 하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있는데 여러분 미디어 팀과 음향팀을 음향 스텝 팀을 조금 예전에는 모집합니다 그냥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필요하게 됐어요. 명준이랑 저랑 둘이 원래 예배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앞에 서서 하는 건 몰라도 뒤에서 한번 좀 섬겨보겠다. 네, 좀 시간 좀 내보겠다. 뭐 주중에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예배만 1시간 반 일찍 와서 같이 예배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면은 네, 좀 마음을 열고 편견을 깨고 네, 더욱더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담았사오니 더욱더 이 손길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더욱더 그 삶을 통하여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기간인 중에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 삶 가운데 복 내리셔서 우리가 그저 교회 출석만 하다가 구원받는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멋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